네, 오늘은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해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가고 오늘이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이면서 마지막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항상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SNS를 통해서 자신의 옷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해요. 우리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램을 담은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이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나 직급 또는 여태까지 쌓아왔던 캐리어들이 커리어들이 캐리어는 아니에요. 커리어들이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또 어떠한 것을 지향하며 살아가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 짐작하게 하고 또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밖에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신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눈에 확 띄어지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아마도 옷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단체들에서는 자신들만의 어떤 특색을 가진 유니폼을 만들어서 입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곳에 속한 사람들에게 통일성과 소속감을 갖게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나타내고 또 스스로에게도 그 사실을 각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그 의복이 뭐가 있나 생각해 보니까 뭐가 있냐면요. 군복과 같은 제복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군복을 예로 들면은 우리 청년들이요 군대에 가게 되면은 처음 훈련소에 이렇게 딱 입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소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영찬 씨, 그것이 뭘까요? 안 가봤지만 예상되는 것이 뭘까요? 군기교육. 맞아요. 옷을 바꾸어 입는 일입니다. 군기교육은 그 다음에 이루어지죠. 세상에서 민간인으로 살 때 입었던 옷은 모두 속옷까지 홀랑 다 벗어버리고 속옷과 겉옷은 물론이고 신발까지 모두 군복으로 갈아입게 돼요. 그리고 그 입고 왔던 벗어놓은 그 옷은 어떻게 하냐면 소포로 둘둘 말아가지고 집에 이렇게 보내버리게 됩니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그 아들의 소포를 받아보고 다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청년이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의식의 하나라고 하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나라의 보호를 받으면서 제멋대로 이렇게 살아가던 민간인처럼 행동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가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생명을 바쳐 충성해야 할 군인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군대라는 조직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상부의 지시를 따라서 통제를 받으면서 행동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청년들이 자신의 옷을 다 벗고 군대에서 나눠지는 그 낯선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고 주의를 환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리도 민간인처럼 제멋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면서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이제 예수님 믿으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민간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을 쫓아서 내 맘대로 살아가던 옛 사람의 모습들은 모두 십자가 앞에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설교 중에서 저는 혼인잔치에 초청되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비유하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초청된 사람들 중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초청을 받았지만
그 초청을 외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초청을 받긴 받았지만 이런저런 세상적인 일들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임금의 초청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초청을 하려고 심부름을 왔던 임금의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자신들을 초청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그저 오늘 당장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상 것에만 몰두하면서 욕심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오늘은 이거 하고 싶어, 오늘은 저거 하고 싶어, 그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허망한 것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옛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7절 중반절에서 19절 말씀에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옛사람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진 자들이라고 말해요.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허망한 것을 따라서, 세상의 것들을 따라서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탐욕을 쫓아가고 또 어떠한 쾌락을 쫓아가면서 행동하고 자기 자신을 방탕한 것에 방임했대요. 방탕한 것에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이죠. 그래서 욕심으로 행하면서 더러운 일들을 하는 자들이었대요. 누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 방임한다는 것은 방치한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방치해버려요. 그래서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온갖 부정하고 더러운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여기에 속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이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면서 욕심을 따라서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일들을 스스럼 없이 행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삶의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훔치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남의 것을 속이기도 하고, 이런 것이 그냥 내가 많이 벌고 내가 많이 갖는 수단으로, 그것이 마치 지혜로운 것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요, 초청을 받았으나 예복을 갖추어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잔치에 들어갈 수는 있었지만 마음이 없는 상태로 잔치에 들어갔어요. 따라서 잔치에 합당한 옷을 입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손발이 묶인 채로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퍼하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는 옷을 바꾸어 입지 않았어요. 즉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잔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서, 여전히 욕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앉아 있으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들어와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 자리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잔치에 합당한 모습으로 있지 않으면서 마치 한 발은 세상에 담가두고 한 발은 이 잔치에 들여놓은 채로 뭔가 내가 여기에서도 이득이 될 것이 있지 않나 하고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면서도 구원을 받고 싶고 또 축복을 받고 싶고 교회에서 몸담고 있으면 뭔가 나에게 유익이 있을 것 같고 사람도 많이 사귈 것 같고 그래서 인맥도 쌓을 것 같고 그런 이유들로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내게 득이 될 것을 자꾸 바라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안에도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옛 습관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살던 옛날의 방식, 옛날의 생각, 옛날의 습관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심령이, 즉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죄의 본성을 가진 나의 옛 자아는 죽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와 행실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알아야 되겠죠. 그분은 어떤 삶을 사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말씀대로 순종하시되 어디까지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옳은 행실로 살아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옳은 행실들을 삶의 곳곳에 흔적으로 남기신 분이죠.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옳은 행실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서 6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옳은 행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이 된대요. 그것이 우리의 옳은 행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잔치에 합당한 예복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말씀에 보시면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허다한 천군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또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려요.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 위에 있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말씀해요. 계시록 19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나님 나라에는요, 우리가 보기에 작은 자, 큰 자 이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그것이 상관이 없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모두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들이 모두 자신의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형편에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 천국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잔치 비유에서 마태복음 혼인 잔치 비유에서 초청받은 마지막 부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초청을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록에서도 그 혼인 잔치가 지금 말씀되고 있죠. 그런데요, 이 천국 잔치,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그의 아내들, 즉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의 신부는 누구냐면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바로 믿는 우리 성도들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단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신부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대요. 무슨 말이에요? 결혼에 합당한 예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복은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들이 예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옳은 행실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의 그 바른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옳은 행실은 앞서 신명기 말씀 읽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옳은 행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에게 옳은 행실인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주의 신부인 교회에게 그 옷을 입으라고 허락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옛 사람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옳은 행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말씀이 이것에 해당할 수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순종하여 살아갈 때, 즉 그분을 영접하였을 때 우리는 당연히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선한 행실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하신 약속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약속인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구원받은 자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옳은 행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셔서 도와주신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이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옳은 행실, 즉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의의 옷, 거룩한 옷이 준비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선한 행실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9절 중반절 말씀에서 10절 말씀에서 너희가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 같은 값진 옷으로 자신을 단장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단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들이 마땅히 행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자라면 마땅히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 단장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적인 허영과 거칠애가 아니라 우리의 옳은 행실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길가는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 한 이틀 남았나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교회에 들여놓은 채로 이익만을 쫓아서 살아오고 있습니까? 이쪽에서도 이익을 조금 저쪽에서도 이익을 조금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아예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셨습니까? 남은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결단하십시다.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나의 옛 본성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선한 행실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의의 예복으로 단장하는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